할렐루야, 조나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호세아 12장 말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과거에 했던 말과 행적들 또한 어두운 역사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부분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알고 당당하지 못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모르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고 뻔뻔할까요? 오늘 호세아 12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빗대어서 뻔뻔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악행을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까지 제시하세요.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살며 종일 열풍을 따라서 달리고 거짓말만 하고 폭력만을 일삼는다.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집트에는 기름을 조공으로 바친다. 아멘. 1절에서 에브라임을 가리켜서 바람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전체가 바람을 먹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람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람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먹는다라는 말은 헛된 것으로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다, 채우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고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것으로 영혼과 마음을 채우려 한다는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꿈꾸는 헛된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일확천금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누구보다 부유하게 살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을 바람을 먹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또한 1절 말씀에 북이스라엘이 열풍을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열풍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인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방의 열풍을 말하는 것이에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열풍은 요단강 건너편 사막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열풍이 불면은 농작물을 말라 죽인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태는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으며 열풍처럼 사납고 무서운 포악을 일삼고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습을 이전에 야곱과 같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였어요. 2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에 따라 처벌하실 것이다. 그가 한 일들을 따라 그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야곱이 모태했을 때에는 형과 싸웠으며 다 큰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야곱과 같다 말하시는데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과 싸웠고 대결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투쟁심이 있는 영혼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과 겨룰 만큼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강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이 투쟁심과 경쟁심이 정정당당하면서 출발하면 좋겠지만 야곱의 경쟁심이나 투쟁심은 꼼수와 인간적 술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빗대어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 이 잘못된 모습을 모두 기억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경쟁적으로 남들보다 더 잘 살려 했던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7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 되어서 사람 속이기를 좋아한다. 아멘. 악한 상인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저울을 속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야곱 인생 그 자체를 거짓 저울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겠다 약속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상관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쟁취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요.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이후 삶은 평안했습니까? 속인 거에 대한 값을 톡톡히 치릅니다. 밧든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에게 자신보다 더 교활하고 악한 라반을 통하여서 훈련을 시키시죠. 자신이 사랑한 라헬을 신부로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누가요? 야곱이요. 또한 그 훗날 자신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았으면서 짐승에 의해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해요. 제대로 속은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는데 결국 삼촌에게도 속고 자식에게도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짓 저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인 인생은 더 심한 거짓 저울로 자신이 배신을 당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야곱의 행위를 그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은 메소포타미아 평화로 달아나야 했다. 이스라엘은 아내를 얻으려고 종살이를 하였다. 아내를 얻으려고 목자가 되었다. 아멘. 12절 말씀에 메소포타미아 평화로 달아나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밧담 아람으로 도망간 야곱을 빗대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도망자가 되었대요. 게다가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히려 자기 보기에 좋은 여인, 눈에 보기에 좋은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시간을 허비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여인을 얻기 위한 낭만주의자, 로맨티스트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을 적나라하게 손바닥처럼 다 보고 계신 것이죠. 이런데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까지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 영혼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악행을 보시고 계신데 즉시 손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다 알고 계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이유는 돌아오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용서하셨던 결정적 터닝 포인트가 본문에 나와요. 4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기자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그 앞에서 울며 간구했다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궁히 여기신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의 울음 때문에요. 에서를 만나는 그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궁유를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은 엎드려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궁유를 여기시고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에서와의 죄를 앞두고 두려웠어요. 가축을 두 떼로 나누고 자녀와 아내를 나누었지만 이 마음에는 여전히 불안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불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죠. 밤새 씨름한 이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수밖에 없는 야곱의 눈물을 하나님은 귀히 보셨습니다. 우는 자, 엎드린 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내치지 않고 품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울고 돌아왔을 때 품으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행을 회개하고 울고 돌아와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호세아를 통하여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과 사랑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유예받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때문에 심판이 유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눈물과 회개를 기대하세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여서 눈물로 엎드려 은혜를 덧입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죄가 없는 척, 거룩한 척, 정결한 척 하지 않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며 용서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매번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집니다. 죄를 짓고 주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사오니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진심으로 주 앞에 간구하고 또한 눈물로 회개하여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